보서 3장 2절하고 3절 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하려 바라. 아멘. 인간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가운데 특징적인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미련이라는 겁니다. 미련. 사전적인 의미는 깨끗하게 잊어버리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있어서 남아있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이 미련은 과거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 되돌릴 수 없는 일.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쓰고 그것을 끄집어 가지고 오는 일. 이게 미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못 나갑니다. 앞의 일보다, 내일의 일보다 어제의 과거의 일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미련의 어떤 특징이죠. 날마다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이 미련이 되겠죠.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도 이 미련이 많으면 삶이 힘들어요. 괜히 어찌할 수도 없는 것,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꿀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 시점에서 자꾸만 뭐라 그럴까요? 제자리 걸음하게 되는, 머뭇거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미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발걸음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내가 과거에 했었던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얽매여서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전진하지 못하는, 심지어는 내가 예수 밖에 있을 때,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일의 미련을 두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랬는데, 예수 안 믿을 때는 내가 참 편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과거에 내가 열정이 아주 막 뜨거웠을 때, 그때의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내가 과거에는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이런 어떤 과거의 미련을 자꾸 두고 있다 보면 현재의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자꾸 나오고 그것을 오늘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내지 못하는, 그것을 잘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나 성도들이 이런 미련,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없고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현재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앞으로 미래의 일에 대한 내 비전,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세수는 세 부대에 담아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면 우리는 새로워진 사람의 모습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지. 옛날의 것, 예전의 것에 얽매여서 예전의 것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해봤자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
과거 유대교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과거 유대교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거 율법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유대교에서 생활했을 때 했던 어떤 내 몸에 배인 관습들,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어떤 그런 전통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쉽게 딱 결단해서 끊어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자기 자신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신이 가진 어떤 사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그것을 강요하게 되는 거죠.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율법에 미련을 두면 안 되거든요. 그 모든 율법이 예수를 향하신 것이었고, 예수가 30년의 삶과 3년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더 이상 율법에 대한 미련을 끊어야 되거든요. 더 이상 율법이 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인도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면, 율법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다면,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더 이상 율법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율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 간에 파당을 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다른 데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아주 격한 심각한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율법주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의 모습을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참진 하나님의 백성,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그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릴 겁니다. 성경에 언약이라고 하는 문구가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면 그 언약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언약의 문구로 성경에 계속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거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곧 왕이 될 거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호해 줄 거다. 지켜줄 거다. 너희는 뭐야? 나의 백성이다. 왕이 있다는 얘기는 백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 주어서 내가 여기서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딱 맺으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은 뭐냐면 네가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어떤 표징을 네 몸에다 새겨라 라는 거였어요. 그게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으로 남자들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남자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할례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자들이 태어나서 뭐 자라다가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포경수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을 합니다. 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만 이걸 했느냐?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 이방인들도.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걸 하는 목적과 아브라함의 우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목적이 달랐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은 뭐 육체적인 어떤 일들을 위해서 또는 뭐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유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난지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 이게 뭐 월요일 날 태어났으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이고 뭐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날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갓 태어난 아기 8일밖에 안 됐으니까 갓 태어난 아기의 생식기의 표피를 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내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부모. 아버지가 아들을 할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내 아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할례였습니다. 이제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 어떻게 됩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왕의 명령에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게 할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이걸 잘해요. 잘해요. 시간이 흐르면 자꾸 그 의미는 희미해지고 의식만 남아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의미는 사라지고 목적은 사라지고 그거 행하는 그 행동만 남는다라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흐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왜 그걸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라는 건 싹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한 행동,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1조 하라겠느냐라고 하는 건 잊어버리고 내가 그냥 했다, 그러니까 나는 할 대로 했다. 내가 하나님이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느냐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유월절 설기 지켰으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왜 제사 지내라고 했는지는 잊어버리고 나는 그저 가서 그냥 제사 지냈으니까 난 됐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이렇게 끝내버리는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할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느냐라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그게 할례였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죠. 할례는 행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할례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없이, 관계없이 살아가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합니다. 그 의미가 뭔지, 내가 왜 세례를 받는지, 또 세례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서 우리가 세례를 100번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서약하거든요.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종합무한 유일의 법칙임을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어서 마지막에 내가 교회의 성도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 행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다스리는 법에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까지 질문할 때 예라고 대답하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되면 다 잊어버려요. 다음 날도 가기 전에 다 잊어버리고 난 세례 받았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그 세례가 주는 의미가 뭔지는 잊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세례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표징이 뭐냐면 세례거든요. 그게 세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세례 받은 사람이다,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 할례 받은 사람들이 내가 할례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받은 세례,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 세례를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입으로만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뭘 했으니까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세례 받을 때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고백, 그것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때 가졌던 결단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 정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살아간다면 내가 받은 세례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라는 게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예전 성경에는 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몸을 해하는 자,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삼가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요즘은 뭐 잘 쓰지 않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 삼가한다라는 말인데요. 성경에서 이 삼가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본다라는 말입니다. 본다. 자세히 본다. 그냥 내 눈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나뭇잎 보고 나 뭐 꽃 있네 이런 정도의 본다라는 이런 게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고 자세히 관찰해서 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삼가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쓰이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주의해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조심해서 그것을 주의해서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살피라는 말이 되겠죠. 저 율법주의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무엇을 주장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해서 조심해서 살펴봐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거기에 빠지면 안 되니까. 빠지면 안 되니까. 특히 바울이 이 원문에 보면 아주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삼가라. 무엇을? 개를 삼가라. 삼가하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을. 이런 뜻입니다.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반복을 합니다. 헬라어는 한 번만 써도 돼요. 삼가하라 딱 해놓고 뒤에다 개들을 무엇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 됩니다. 이게 다 앞에 연결되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반복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반복이라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얼마나 삼가해야 되는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삼가라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바울이 표현하지 않는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3가지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개입니다. 오늘날 개 하면 많이 친근해졌죠. 이제 많이 친근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개는 2종류로 딱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애완용 개가 있고요. 애완용이라고 말하는 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들개들, 우리가 말하는 들개라고 하는 이 개들이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개들은 아주 매우 사납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 그런 맹견을 가리켜서 이 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개라는 표현이 우리나라도 참 똑같은 동양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동양인이고 우리도 동양인이에요. 우리도 욕 중에 심한 욕에 이 개라는 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는요 아주 경멸의 대상입니다. 아주 경멸의 대상이에요. 가까이 하기를 결코 좋아하지 않는 그것이 이 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개를 누구에게 비유하냐면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지급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그 정도 강합니다.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하는 말도 그잖아요. 자녀들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라고 말할 때 그 개, 그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는요 참 싫은 거예요. 상종하기 싫은 존재가 개예요. 그런데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상을 갖다가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개라고 표현한다면 들고 일어날 만한, 돌 들고 일어날 만한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개다라고 표현하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저들과 성도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라는 뜻이죠. 자칭 사도라고 말하면서, 자칭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자칭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예수와는 관계없는, 복음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군총을 무시하는 자들, 그건 악을 행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저들은 그것을, 예수를,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절단한 자라는 말입니다. 절단한 자, 끊어낸 자라는 말이에요. 할례 자체를 사용할 때, 할례하는 그 행위, 그걸 가리킬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할례를 행하는 자, 이렇게 보여서 절단하는 자, 잘라내는 자라고 말을 해요. 이 잘라내는 자라는 말은 누구에게 쓰냐면 이방인들에게 쓰는 말이거든요. 이방인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아합이 불러온 그 이방 선지자들 450명이 이제 대결을 벌이는, 제단을 쌓아놓고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 주위에서 뛰놀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피를 흘리기까지 상하게 했어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몸을 상해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상숭배 행위에 등장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이런 거예요. 너 율법주의자들이 받은 그 할례는 그 옛날 갈멜산에서 저 아합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했던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렇게 자부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너희는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오직 예수님이 당하신 그 상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찍히신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끝났는데 우리가 내 몸을 상하게 하고 예수가 없는 그런 행위는 우상숭배와 같은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개 같은 존재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냥 갖다 붙이는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생각지 않고 엉뚱한 데서 해석해서 성도들을 흔들어버리는, 행악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는 오히려 상관없이 그저 그냥 어떤 자신의 행동에 집중해버리는 이 몸을 상해하는 일 행하는 우상숭배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를 찾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지만 내 마음은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의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예수가 없는, 그건 우상 숭배자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어디 서 있는가? 나는 정말 복음에 바로 서 있는지, 나는 복음의 바른 뜻을 이해하고 있는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날마다 외칠 게 아니라 그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와의 관계,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나는 그것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내 마음속에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흐려지면, 그게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가는데,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내 안에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없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냐? 앞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개,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모습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냐? 이것도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딱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나 뭐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거겠죠. 본문에서 할례파라고 말을 합니다. 할례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다가 아주 강조한 한마디를 탁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라는 말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공통적인 게 뭐냐면 내가라는 말, 우리라는 말 안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안 써도 단어 속에 다 그게 포함이 되어져 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간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냥 간다라는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간다, 또는 네가 간다, 우리가 간다, 너희가 간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표현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파라라고 안 해도 돼요. 그 할례파라는 말 속에 우리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우리라는 말을 거기다 딱 강조를 해놓습니다. 우리. 율법주의자들과 분리되어지고 분명히 뭔가 다른 우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주의자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 아니야. 우리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개고, 너희는 행악하는 자고, 너희는 우상숭배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봉사는 열심히 일하는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우상숭배하는 자들처럼 예배했던 자들이라면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전통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누구를 어떻게? 아버지께 예배한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께 예배하느냐. 이게 여기서 예배하느냐,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느냐,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 곧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자.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랬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뭘 자랑했어요? 자기들이 행하는 율법에 대해서 자랑했어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다. 나는 율법을 행하는 자다. 나는 할례 받은 자다. 이거 자랑했잖아요. 이제 뒤에서 바울이 육체의 자랑이 얼마나 무익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표본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데요.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율법에 대한 정신은 다 잊어버렸잖아요. 율법의 목적, 율법의 의미는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돼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지키지 못한 거, 내가 행하지 못한 것. 과거의 미련, 앞에 말했던 미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합니까? 감사하고 기뻐하잖아요. 왜?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씻어주시고 용서하셨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저 율법주의자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못 지켰으니까 율법을.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나의 구원받음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자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의 차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착한 일 했다는 걸 자랑을 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아니, 영국 여왕의 상을 받은 게 뭐가 자랑입니까? 교회라고 말하는 이 기관이 영국 여왕의 상을 받았다는 게 뭔 자랑거리입니까? 그거 자랑할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자랑해요. 우리는 이랬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가보면 예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이단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 끝내버려야 되잖아요.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가고 예수로 끝내버려야 되는 게 우리 존재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저들은 육체를 신뢰했잖아요. 육체에 받은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주장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육체는 그거예요. 인간의 몸이나 인간의 성품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런 의미예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악하지 않은 이 존재가 죄로부터 공격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흔들리고 희생될 수밖에 없는 저급한 본성, 이게 육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벗어나 버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런 게 육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본문의 의미를 따라간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떠나버린 모든 것 다 이게 육체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모두가 다 육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인간의 재능, 인간의 의식, 특히 어떤 인간의 행동 이런 것들을 하나님 없는, 예수 없는 인간의 어떤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육체라고 말할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나를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죠. 나를 자랑할 게 없다. 왜? 내가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게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하나님의 재산을 넘어갈 수 있겠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넘어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가요, 둥글죠. 지구가 둥글입니다. 적도의 기준으로 4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이 지구가 둥글어요. 근데 히말라야 산맥은 8,848m나 되는 높이가 있고요. 저쪽 태평양에 있는 무슨 해군은 1만 몇 킬로미터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는 둥근가요? 아니잖아요. 울퉁불퉁하잖아요. 지구는 울퉁불퉁하죠. 근데 우주 밖에 나가서 지구를 쳐다보면 둥그러워요. 그거 울퉁불퉁 높이 올랐다고 해도 밖에 나가서 쳐다보면 별것도 아니고요. 깊이 들어갔다고 해도 쳐다보면 별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거 해도 하나님이 쳐다볼 때 별거 아니에요. 그거 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나 잘났다고, 내가 뭐 특별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육체를 의지하는 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나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들께만 영원한 우리의 소망을 두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광성의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내 마음 가운데 나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깁니다. 주는 정말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언약의 증표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내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그런 거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믿음, 이런 우리의 이 진리, 이 복음, 이것을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삼가고 또 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예수, 내가 가진 복음을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워낙에는 우리 광성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참된 믿음과 그 고백과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을 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믿고 고백하며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